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인데 16장 말씀이 함께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장 먼저 우리 1절부터 함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도 계속 언급되었던 세상의 제자들이 향한 우리 신자들이 향한 적대적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그들이 그렇게 핍박했던 것은 나름대로의 그들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 무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종교적 열심을 갖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하게 되었음을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런 열심과 핍박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어려움이 생길 때 말씀을 기억하라고 4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거나 배신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 너희가 그런 핍박이 왔을 때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핍박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적 열심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곳에 오셔서 지금 예배하시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성경에서 말한 건데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은 내 잘못을 회개하고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올바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에 직면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위로가 5절부터 1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때 이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한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바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성령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오늘 16장에 말하는 유익은 두 가지 정도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가져오는 유익이 있는데요. 예수의 죽음은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 되는 그러한 유익을 가져오게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비로소 성령이 제자들에게 함께 오셔서 저희가 요즘에 계속 말씀으로 금요일날도 나누고 있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 때 주는 든든한 위로와 힘보다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성령의 위로와 힘이 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성도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당시에는 유대인들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력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엘렌코는 법정의 용어인데요, 죄인들의 잘못을 드러내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지신 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그 악의 세력 사탄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때로는 핍박이 올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공의와 그 이끄심을 의지하면서 세상 가운데 너희가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무고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 진실한 행동들을, 그 믿음들을, 그 마음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부분을 보시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의 또 다른 역할을 있다면 우리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마치 양을 인도하는 목자와 같이
묘사하신 바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제 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가 복음서에서 봐왔던 제자들의 그 무지함들이 일깨워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순간이 있을 때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의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그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그를 볼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많은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셔서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먼저 얘기했듯이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로서 이제는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태로 제자들과 동행할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그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할 때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을 위로하고 또한 부활이 이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보면 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서 이곳에 오신 후에 우리에게 오신 후에 달라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상에 함께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하였지만 그가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들이 직접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무언가 주문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대에 우리 믿는 신자들의 특권이 기도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그러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나의 어떤 마음들 안에서 그냥 그것을 하나하나 내어놓으면서 시작할 수 있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내 마음이 아니라 내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들 이렇게 내 기도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 있는데요.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한다는 것은
조금은 돌려서 조금은 이렇게 막 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밝히 말씀할 때가 되었다라고 25절에 보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때때로 예수의 말씀이 좀 비유와 같이 상징적이고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후에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해하기 쉬워질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당시의 제자들보다 더 나은 이해함 속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해석의 방법을 갖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 모든 과정들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28절로 30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원이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이 땅에서 하늘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창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새 창조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성경이 말하는 바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또한 그 출발이 이제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그냥 살아갈 때는 우리의 출발이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늘의 시민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태로부터 출생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하늘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출발하셔서 이 땅에 거하시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이른 것처럼 새 창조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신자의 목적지 또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종착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으로 우리가 파송되었다 요한복음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1절부터 33절의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와 내 안에서가 대조를 이루고 있고 환난과 평안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 안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방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에게 그 길을 막아서고자 했던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비록 환난 가운데 아까 설교 초반에 얘기했듯이 우리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승리 안에서 우리도 그 승리가 주는 그 참된 평안에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 담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막 긴장된 우리의 승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란 것이 있을 수 없겠지만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이미 승리에 선언하시고 그것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환난을 겪으나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삶을 계속 주와 동행하고자 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에서 평화는 메시아 시대의 그런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왕인 아우구스투스는 평화의 제단을 세우며 자신의 통치가 평화의 시대를 가져온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로마라는 제국이 주는, 로마의 황제가 주는 그 평화는 달랐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무력으로서 적을 제압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희생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고자 하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의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평화는 하나님과 맺는 평화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고 연합되고 평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모든 관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넉넉함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음을 요한복음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 그가 왕의 대관식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이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고난 주간이 주님의 승리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궁극적인 우리의 고백과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고난 주간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의미를 잘 몰랐을 때는 고난 주간에 장례식처럼 늘 보내곤 했습니다. 고난 주간에 마치 내가 장례식의 상주가 된 것처럼 웃으면 뭔가 좀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말씀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신 세상 우리가 그 안에서 슬퍼하지 말고 그 십자가의 승리를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되, 다만 우리가 고난 주간에 경건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더 묵상하면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함이라 믿고 오늘 하루를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승리를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